제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제 이름 제목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제 머리에 각인되거나 의식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아닌데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 전반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 은혜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잘 감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더 은혜를 강구하게 되고 그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 구원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고 어떤 신분이었는지를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아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건져주시기 전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죽었던 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노릇 거하는 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속, 이 공중권세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임금이 있는 그 사단에 따르는 그런 가치관과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영들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 육체가 제 안에 팔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육체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욕심 따라 살았던 저희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의 심태를,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신분을 적나라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런 육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였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멸망의 자식이었고, 사단의 정노릇하는 사단의 그런 종 아래에 있는 죄의 자녀였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궁예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에서 구원받은 것이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이 은혜도 잠시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를 때 가르고 나서 그 미디안 선지자와 함께 소고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3일길을 가서 딱 마라에 도착했을 때 쓴물을 만나고 물이 없을 때 이 사람들은 원망불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요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은혜를 날마다 담궈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여기서 보면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필요한 두 가지 딱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값없이 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주시는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 주신 사랑은 너무나 값지고 너무나 커서 이것을 계산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선물이다 이렇게 할 정도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이 은혜, 그 은혜, 하나님과 원수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되어지고 사람의 수종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행하던 우리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요건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먼지와 뜨글과도 같은 우리 존재고, 어떻게 보면 깨닫지 못하는 이상 없는
어떻게 태어난 짐승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으로, 그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의 자리로, 그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값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저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뭐랄까 아주 뭐 이렇게 측량할 수 없어 이것을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막 콧물 흘리면서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요 주님 그래요 주님 이렇게 하다가도 어느 순간 어떤 고비를 만나고 어떤 고난을 만나고 그럴 때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 은혜를 하나님 나를 건져주신,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를 우리가 늘 묵상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늘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사실은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제가 그 삼성 화재에 다니는 설계사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자기는 맨 처음에 이제 교회에 갔는데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설교를 듣게 됐대요. 근데 이 오병이어가 절대로 믿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떡을 떼주고 고기를 떼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게 돼? 이게 말이 돼?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해가 안 간다고 이게 어떻게 되냐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체험을 주시는데 자기가 아기에게 우유병에다가 우유를 줘요. 물을 어느 정도 몇 미리 이렇게 아이를 먹이잖아요. 근데 이 몇 미리를 담아놨다가 어디 잠깐 나갔다 왔는데 그 물이 분명히 이만큼 비었는데 그만큼 아까 청소부터 있었던 그 상태 다시 채워졌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자기가 깜짝 놀랐더라고요. 분명히 물이 이만큼밖에 없었는데 어디 갔다 와서 다시 이렇게 더 많이 채워져 있던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겠구나,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이 믿어졌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했다, 그런 얘기를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떤 지식을 얻어서 신념으로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나님의 택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죄와 사망에서의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는 게 또한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고난 가운데서, 우리 질병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요, 창세기 보면 노아가 나오잖아요. 근데 노아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영적 상태 또는 그 사람들의 그 삶을 이야기해 줄 때요, 창세기 6장 11절에 가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표준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에 썩었고 무법천재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 시대에 이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썩었고 부패되었다. 그래서 이 세대 온전히 법이 없는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을 그때에 8절에 가서 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이 다 무법천지고 온 세상이 다 뭐죠? 부패되어져 있는, 뭐 하나 진실된가, 뭐 하나가 정직한가, 뭐 하나 어떤 공의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세대 속에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요. 노아는 의리요 담대히 완전한 자였다, 흠이 없는 자였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의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노아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온 세상이 다 썩었어.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 그렇게 착하게 살면 사람들한테 다 바보 취급당해. 그렇게 살면 너 망해. 너 그렇게 살면 너 사람들한테 이용만 당해. 우리 지금 그런 세대잖아. 그런 세대 속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 온 세상이 지금도 그러잖아.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고 그런 세대 속에서, 그죠? 나의 어떤 유익을 취하는 이기적인 그런 세대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없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있어요. 저는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나를 어렵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양심의 가치, 그죠? 조금이나 이렇게 딱 비교했을 때 계산적인 머리 확 돌아가고, 조금 이렇게 딱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좀 나에게 유익이 될까,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대 속에서 구별된 자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런 이런 세대 속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그것이 내 뜻대로 내 능력이 된 게 아님을 우리 또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구나,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5절에 가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수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러잖아. 내가 회사의 기업에 들어갔어.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하는 일마다 막 그냥 그 오다를 따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다 푹 부러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물론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데 내가 한 거잖아, 내 능력이 한 거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요셉도 애굽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아니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애굽 가는 데마다 잘 되고 뭐 이렇게 될 때에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집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준 거고 형통케 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나갈 때는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해. 근데 진짜 내 속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뭐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죠. 내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아까 말처럼 이건 누구든지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또는 내가 노력해서 된 거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는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누구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삭되지 못한 나, 그 육체적으로 봐도 완전하지 않는 나, 우리 유대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정말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정말 외모도 그렇게 매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 거의 대머리과에 속한 머리카락이 얼마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안짱다리였대요.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서 걷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많이 말을 더듬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그 편지를 보면 자기가 말에 약간 둔하나 지식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뒤지 않는다 이렇게 편지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그런 외모적으로 봤을 때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누가 볼 때도 사도 같지 않는, 예수님도 볼품이 없었잖아요. 우리 이사야 53장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 연한 숲에서 마른 땅에 나온 연한 숲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질고를 많이 겪은 자, 질병을 많이 겪어서 늘 뭐랄까 우리 병약한 사람처럼 빽빽 마르고 볼품없는 그런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고, 또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지극히 작은 나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내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방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고생을 했는데 수고했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육적으로는 그렇게 부족한 자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 야고보서에 가보면 디모데 전서에 가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특히 예수님을 비방했고 회방했고 그들을 박해해서 학대했고 그들을 폭행했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는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한 짓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사도 삼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값진가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깨달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잘 잊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고난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처하면 이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해주신 사람, 내가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해 봤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슨 뜻을 얘기했을까?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성령이 저에게 딱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것이 뭐였냐면 사도 바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버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건져주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곳마다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을 전도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고 저 강박하고 저 사람은 나쁘고 성질도 더러운데 하나님 그에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사랑을 베풀라고 그래. 그 사람한테 가서 그래도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도 있지만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의 그 가슴에 가득 채워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아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앞절에 보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쳤다고 그래요. 그 베네딕트 총독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똑같이 원한다. 그럴 때에 네가 지식이 많아 미쳤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방언을 아주 유창하게 했다고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은 말을 환상도 보고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나보다 뜨거웠고 사도 바울은 정말로 불이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 모습을 보고 미쳤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볼 때에 내가 볼 때에 그 미쳤다고 느끼는 것만큼 하는 것 나는 주를 위한 것이고 또 하나 내가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이 온전하 내가 절제하는 것 내가 주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모든 자유를 절제하고 나의 어떤
나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절제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꺼리키지 않냐고 너희들에게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어 생명을 얻기 원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 이렇게 넘쳐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주님 앞에 그래요. 주님 제 안에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좀 부어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좀 부어주세요. 제가 요즘에 그렇게 기도해요. 저는요 우리 권사님 이렇게 네 분을 하나님이 10년 동안 붙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깨닫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많으시고 저보다 좀 이렇게 강하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나한테 센 사람을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사람 보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덜덜덜 떨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무서운 두려움이 좀 많은 사람인데 우리 권사님은 엄청나고 저보다 센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을 보면 제가 볼 때 그런 거 있잖아. 주의 종이니까 막 이렇게 섬겨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안 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 때 목사님에게 섬겼으니까 아 내가 목사가 되면 섬기를 받겠거나 했는데 우리 권사님은 도통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이렇게 불만족이었어요. 아니 왜 이상하다 왜 저걸 안 할까. 그래서 그렇게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내가 꺾어진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섬겨야 되겠구나. 나를 섬기라고 그러나 보다. 근데 섬기다 막 근데 끄덕끄덕 올려오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아서. 근데 이제 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먹고 우리 권사님도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사람이 60 넘어가고 70 넘어지니까 좀 꺾어지는 성질이 꺾어져. 그러니까 저는 성장에 가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지는 애 나는 이제 막 뜨는 애가 된 거예요. 애가 됐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못 견디는 게 뭐였냐면 우리 권사님은 성김이 없어. 아직까지도 머리 이게 있는 거야. 우리 권사님은 성김이 없어.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머리를 한번 딱 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안에 사랑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의 성김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 사람을 안 보내주셔요? 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어느 목사님들한테 가서 기도받으니까 원장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잖아요. 부흥이 안 된대요. 그래도 저 생각에는 원장님 탓이야. 원장님이 아직 믿음으로 안 서서 우리 둘이 지금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원장님은 탓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신 게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에게 맡길 때 아까 사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사랑해서 사도 바울을 누군가가 가서 나의 복음을 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그 힘들다고 안 하고 고통스럽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영혼을 맡겼을 때 예수님이 좋은 사람만 맡기겠냐. 그죠? 충성된 사람만 교회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외모를 보지 않냐고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영혼을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느냐 이걸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님의 사랑을 보내지 않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해 주신 은혜는 오늘 우리가 잊지 않은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주님이 지으시고 불러주시고 만들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어떤 것이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먹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 내용 다 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해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라고 봤을 때 33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요. 내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서 그들에게 유익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서 그들을 사랑함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흘려보냄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런 거죠. 아, 그렇구나. 우리가 받은 은혜, 아까 말한 것처럼 노아 시대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뭐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나의 유익을 거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뭐죠? 죽어지고 낮아지고 깨워지고 부서진다 할지라도 저 상대방을 높여주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것은 결국 내가 받은 만큼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7장 같은 걸 보면요, 이게 나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집에 들어가서 식사 초대를 받거든요. 근데 그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향유를 붓고 입맞춤을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요. 얘야,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 500데나로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로 빚진 자가 있는데 그 채주가 그 사람을 다 탕감해줬어. 그럼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500데나로 빚진 사람이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처럼 맨 마지막 절에 딱 이렇게 말씀해요. 적게 사함을 받은 자는 사랑이 적고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사랑이 많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신분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것이고 그 사랑을 내가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통해 또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송경민 그 목사님이 지금 작사 작곡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으나 가사 1절에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가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화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고난도 은혜고요, 은사도 은혜고요, 직분도 은혜고요,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발견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이 우리가 정말 감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은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래서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나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